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유교재라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많이 하지는 않고 형제님들도 사용하셔야 되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번 명절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의 아침에 어, 세배 하셨나요? 세배 네,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마 못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못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친지들에게 전화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성도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 복이라는 복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복은 무엇일까? 당연히 생각나는 부분들이 아마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이 나시겠죠. 복 대신 예수님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것이 축복일 것인가, 축복이 아닐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해 복이라고 하면은 뭔가 들어오는 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물질적인 부분들, 건강, 그리고 안전, 그리고 안위, 평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복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해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사세요.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거리낌이 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과연 이 새해 복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어떤 부분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한번 돼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는 팔복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새해 복을 한번 팔복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 백성의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은 율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켜?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제자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어? 이것은 율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네, 여기서 천국의 저희 것이미요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올까요? 네, 처음에 한번 나오고 마지막에 한번 나옵니다. 네, 첫 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지막에도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째 복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시작돼서 마지막에 도돌이표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천국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건가 제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라고 이제 저희는 다들 분별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삶이 뒤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 팔복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같이 이렇게 울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팔복 이외에도 뒤에 5장을 쭉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형제에게 노하고 분노하는 것도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동일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이렇게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해야 복이라고 하고 울어야 복이라고 하고 손해봐야 복이라고 하고 박해를 받아야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물음이 오겠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건가?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아닌가. 요즘 시대에 특별히 그런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 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면 참 이것은 저희에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불가능한 부분들을 정말 불가능한 기준을 주신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결정적으로 명령으로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째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복을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그런 말씀의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상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력도 그리고 신앙의 우리의 봉사도 그리고 헌신도 그리고 열심도 그리고 나의 의도 우리의 모든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속성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시작이 돼야 나머지 조건들을 다 뒤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코 애통할 수 없고요. 결코 온유할 수 없고 결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고요. 긍휼히 여길 수 없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화평케 할 수 없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조건 심령이 가난한
그 부분을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굴복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포기를 하고 살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굴복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사는지 심령이 가난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나머지의 복들을 그대로 내가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렇게 바라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명절 기간에 새해 복이라는 그리고 과연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물질적인 복 그리고 건강의 복 그리고 자녀들의 복 그리고 여러 복들이 있잖아요. 거의 이런 복들은 나의 잘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나의 잘됨이 아니라 주님의 잘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의 잘됨, 성도들의 잘됨.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나의 자아와 나의 열심과 나의 의와 나의 봉사와 신앙의 연륜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굴복시켜야 나머지 복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팔복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함 이 부분들을 특별히 성도님들 또한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적용하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늘 다녀올라오는 것이 늘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교회에 덕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들 이제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침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자매랑 같이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고 9시 전후로 도착이 되면 이제 9시 반 정도까지 같이 있다가 제가 9시 반에 이제 가락장 있는 그 약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30분 동안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자매가 전날 이렇게 쌓아놨던 박스나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거 치우고 재활용해서 이제 갖다 버리는 일을 제가 이제 아침에 주로 이제 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쌓여 있으면 어수선해서 이제 하루에 그 장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그래서 뭐 치우고 있는 과정 중에 누가 오거나 하면 저는 그저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우리 자매랑 옆에 같이 있으면 어떤 분이 저보고 아버님 되시냐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도 하고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제가 동일하게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갈 때쯤 됐을 때 어떤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가 이제 약국을 할 때 대부분의 모든 약들은 제가 수년간 익숙해지고 그 히스토리를 제가 다 알는 약들로 쫙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자매는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배워나가는 이제 과정이 있었던 거죠. 오시는 분이 이제 선전하는 어떤 약을 달라고 이제 자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자매는 이제 그것만 이제 그 사람한테 주려고 이제 하는 그 순간에 저희 조급함이 이제 발동을 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카운터 뒤로 딱 뛰어들어가서 그 약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일하시는 분이 우리 자매는 이제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어디 감히 약사 옆에 달라붙어가서 저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이나 아니면은 약을 파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그분의 눈에 딱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 자매가 권해준 약을 바로 사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네, 그 일이 있고 이제 사실은 자매한테는 굉장히 무한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가락시장역에 있는 약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불현듯 13년 전에 어떠한 일이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여기 가락시장역에다가 약국을 했을 때 저랑 좀 안면이 있는 한 약사가 이제 친히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경력은 저보다 몇 년이나 더 있었고 제가 병원에 있을 동안에도 약국에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경력이 다분히 많았던 베테랑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 우리가 따로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서 손님 오면 손님을 응대해가며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설사가 난다고 지사제를 사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사제 중에 효과가 빠른 거를 바로 딱 꺼내서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사람 빨리 보내고 하던 얘기를 더 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약사가 옆에 있는 그분이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딱 놓았을 때 거기서 옆에 이제 끼어들어서 이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세균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막는 것보다는 세균을 끄집어내는 지사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걸 꺼내주면서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어찌 보면 고마울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는데 그때 14년 전에 저는 상당히 어렸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이 이제 굉장히 상했던 거예요. 여기는 동물의 왕국으로 따지면 내 영역이고 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는 이런 영역인데 이제 이분이 여기 와서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그 갑자기 13년 전에 그 일들이 저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우리 자매가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조급해하고 나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수요 집회 때 참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또 이 단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저의 교만함일 수도 있고 저의 조급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함과 동시에 저에게 그러한 인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그 유튜브 보면은 그 한 유명한 학원 강사가 그러한 인내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를 수십 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견디고 또 반복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인내인 거라고 이제 그분은 설명하는데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조급하고 성급하고 무언가를 내가 먼저 나서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좋은 쪽으로 보면 열정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쪽으로 보면 그러한 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보혜밀반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저는 전석 형제님 뒤에 앉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석 형제님의 몸을 통해서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움직이질 않아요.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그 모습들이 전투에서 느껴지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인 것이다.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참고 견디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해보게 되면서 일단은 조급함을 참지 못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빨간 날이 이제 월화수 오늘까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업장에서는 지금이 소위 말하는 대목인 거예요. 주일날이 이제 딱 붙어 있게 됐을 때 솔직히 좀 많이 고뇌가 좀 찾아왔어요. 야, 이거 1년에 이런 경우는 딱 한 번뿐일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타이밍인데 어떡하지?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져나올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루는 굉장히 나에겐 귀할 수도 있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도 있는 그러한 날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들이 계속 저 머리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기다리지 못하는 저의 인내심 부족을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장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당장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느끼고 감사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날 이제 그런 번민을 하고 애찬 시간까지 번민을 하고 배움 일반에서 다시 또 교제를 하는 그 시간까지도 번민을 하면서 배움 일반에서 나눴던 교제, 그 전에 애찬, 또 그 전에 예배와 말씀의 이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이것을 내가 포기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교제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 풍성함을 내가 고작 돈 몇 푼에 내가 날려버리려고 했구나. 굉장히 큰 후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사이에 인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보게 되죠. 그들이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네들에게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신 신이라고 이제 칭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에 20몇 장인가 좀 보게 되면 좀 볼까요?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천지를 진동시키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다들 무섭고 떨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그다음에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세상의 이런 흔들림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 거죠.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고 못질을 하며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늘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양심의 문제, 또한 성실의 문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는 이러한 삶이 늘 도전받는 삶을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사실은 경험을 하죠.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승리를 했나 안 했나조차도 망각한 채 잠자리에 드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이와 같이 우상에 못질을 하며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단단하게 그 우상을 붙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해의 삶, 제가 이제 이 잠실교회 온 지가 벌써 이제 10년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10년이란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이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를 이제 보게 돼요. 너무 빨라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안에서 제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는 삶으로 365일 그리고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채워가고 있었을까? 참 많은 실패 또는 많은 무감각과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 10년에 많은 구멍들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구멍을 많이 내고 이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으니까 난 안 되라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시 앞으로 채워질 10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저에게 또 허락하신다면 그 10년은 제가 지금껏 깨닫지 못한 구멍투성이의 이런 10년이 아닌 이것을 채워나가는 10년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제 이러한 것을 저뿐만 아니고 혹시라도 저를 바라보신 성도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를 채찍질해 주기를 또한 간구를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의 10년은 정말 박덕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을 또 하긴 좀 그래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적으로 본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10년의 삶이 또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목요일 날 이제 에스라 성경 정확히 이름이 뭐죠? 바이블 스쿨. 영어 약해서요. 네, 에스라 바이블 스쿨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오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와서 보라라고 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40 몇 절에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거기에 안드레라고 이름이 나와요. 나머지 한 사람은 요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아까 철경제님이 마태복음 5장을 보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업을 하고 있는 그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을 쫓아간 두 제자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마태복음 4장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으로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분별에 의해서 잘못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마태복음의 이 4장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나일을 하고 있는데 웬 랍비로 칭함을 받을 수도 있을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그 하던 일을 내버려두고 또는 자기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쫓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이제 그 답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제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하신 이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듣고 자기의 생업에 일하는 과정 중에 늘 이 복음이 그들 마음에 어떤 양심의 울림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름에 나왔다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수요일에 집회로 모이기도 하고 화요일날 물론 자매 기도 집회로 모이기도 하고요. 청년들은 또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와서 보라 하시는 그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우리는 또 한 주를 돌아가며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일상의 하나의 삶으로 마치 교파교회 우리가 많이 비난하는 그런 교파교회의 사람들의 삶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급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매일 직면하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와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깨닫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의 발을 예수님을 향하여 떼낼 수 있을 것인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에 어떠한 반응이 성도님들 가슴 속에는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말씀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에 대해 고민이 일어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성도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뜻하심 속에 매 시간 또는 매 순간을 당장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저처럼 그러한 것에 뜨뜻미지근하고 만약에 그러한 것을 느끼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삶의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지나온 삶의 그런 자취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발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돌아보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아보는 건데 내가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른다면 어디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올 한해의 삶은 제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는 제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돌아볼 때 제가 남겼던 발자취가 약하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서 족적이 남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또 워낙 덕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자 견디자 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너희가 모일 때 말씀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외부에서 또 유튜브나 다른 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실교회는 주시는 말씀이 없는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또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짧은 조급함을 메꾸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잠실교회는 간증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마치 입증해 보이기라도 한 듯 제가 올라왔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두 번의 새해가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과례인 것 같지만 또 나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새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겠다 내지는 새해에는 이러한 변화를 좀 가지면 좋겠다 해서 주님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불과 한 달, 두 달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적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해서 그 결심을 또 다시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저의 영적인 수준은 늘 그러합니다. 이렇게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말씀, 깊은 그 우물에서 영적인 말씀을 끌어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또 늘 아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또한 그 누군가에는 이 말씀이 또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의 영적인 미천이 또 그러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역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짧은 시간 또 말씀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 왜 변화가 없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의 그러한 새해의 새로운 삶 가운데 나는 왜 변화가 더딘 것일까? 확실하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왜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과연 왜 변화가 없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또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수요 집회 때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게 참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의 습관이 되기까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습관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어느덧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저절로 반응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상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늘 우리가 늘상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습관들 가운데 영적인 좋은 습관이 되기까지 나는 왜 이렇게 더디 변화가 왜 더디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왜 애쓰고 힘드는 그러한 어떤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영적인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거지, 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는 영적인 습관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제가 이제 오늘 또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왜 그러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저의 경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주님께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다. 내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변화가 없고 변화가 더디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까 이철 경제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 주님께 굴복하는 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구나 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또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나 자신을 포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는데, 결국은 왜 변화가 있지 않는 것이지,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육신적인 것, 나의 그러한 옛 습관들, 그러한 습관이 결국 주님 앞에 그것을 굴복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나에게 붙지 않는구나.
따라오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저에게는 이제 좋은 영적인 습관이 이제 생기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나이가 들면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목마르니까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또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찬 겨울에 갑자기 뭐 신문이나 뭐 그런 이제 요즘은 뭐 신문 보진 않지만 바깥에 갑자기 찬바람을 확 쐬면 또 안 된대요. 그게 다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고혈압, 혈압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이제 잠깐 몸을 뒤척거리며 이제 누운 채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물론 뭐 침대 밑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의 그 게으름이 어쨌든 눈을 떠서 주님이 또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밤새 내 영혼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에 일어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생각하며 그러한 계획들과 그런 일정들 가운데 주님 앞에 의탁드리는 짧은 기도를 하고 몸을 뒤척지도 한 다음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아침에 마시는 물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약. 근데 음양수,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탁 섞어서 그것이 또 뭐 효과가 있다네요. 그래서 한 모금 한 컵 들이키고, 그래서 밤새 그 노폐물을 싹 내려보내고 책상에 이제 앉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제 또 시간을 낮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컴퓨터 켜고 부팅되는 사이에 이제 물을 마시고 다시 앉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저는 책상 앞에 앉는 것이 늘 그렇게 습관이 됐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늘.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것이 좋지 않지만 늘 그냥 책상에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요. 그리고 책상 앞에는 늘 컴퓨터가 이제 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모든 일과가 컴퓨터로 시작해서 컴퓨터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적으로 참 좋은 그런 습관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안에서 이제 클릭 잘못하면 세상적인 것들로 빠져가는 그런 위험성을 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톡도 컴퓨터에서, 밴드도 컴퓨터에서 20개가 넘는 밴드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또 밤새 무슨 또 일이 있었는가를 또 살피게 되죠. 이메일 체크하고 그다음에 카페 들어가고 또 오늘의 성경 읽기 말씀을 읽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서 묵상의 글에다가 또 올리고, 요즘에는 불과 뭐 5-6분밖에는 올리지 않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런 좋은 습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묵상한 글을 함께 또 공유하는, 누군가는 또 그 글을 또 보더라고요. 그거는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그 누구라도 잠식교회 카페에 묵상의 글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이거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서 하루의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이제 붙어야 하는데, 참 직장 생활을 저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 새벽 또는 아침 시간을 참 주님 앞에 이렇게 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퇴근하고 돌아와서 또 역시 컴퓨터 앞에 또 앉게 되죠.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유튜브를 또 보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또 봐야 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또 봐야 하기 때문에, 또 세상이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어떻게 세상은 또 변해가고 있는지, 제가 또 뉴스를 안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하루의 일과를 또 마치게 됩니다. 또 맨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또 제가 바둑을 또 봅니다. 바둑을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졸려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과 함께 수면을 꼬박꼬박 졸다 보면 이제 잘 자다가 때가 되었구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둑에서 들려오는 그게 저에게는 자장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졸면서 깜빡하면 이제 잠자리로 가게 되죠. 어쨌든 저의 그 하루의 삶을 짧은 시간에 다 말을 드릴 수 없지만 참 영적인 좋은 습관이 들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이것도 강단을 통해서 얼마 전에 또 들려졌던 말씀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이제 사로잡아서 포기하는 거죠.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 가지고 캡처하는 거죠. 그 순간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건 아니다. 그것을 끊고 이건 아니지. 내 생각을 거기서 캡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이제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주님의 일에 더욱더 바빠야 되겠다.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수요 집회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찾고 PPT를 만들고 또 목요일 또 준비하고 또 SABC 가서 또 수십 시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영어로 또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영적인 일에 바빠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조금만 시간 나고 틈이 나면 그런 세상적인 거 유튜브 안에 또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아니지 사로잡아서 저는 영적인 일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습관을 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깊숙하게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순간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서 아니지 하고 다시 문서를 열어서 하던 작업을 또 계속하고 이렇게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새해 좋은 습관을 들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변화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아니지 이거를 끊자. 그리고 차라리 앱을 열어서 짧은 그 한 말씀이라도 보자. 또는 카페에 들어와서 그 누군가는 이제 박근재 형제님 시를 한 편 또 묵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 올려놓은 큐티 말씀에 또 공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했던 카페에 들어가면 또 GNTV에 들어가면 또 옛날에 했던 좋은 그러한 말씀들 또 있잖아요. 그것을 1.5배속, 2배속으로 들으면 좋잖아요. 짧은 시간. 요즘은 또 40분, 50분 그거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처음에 5분 듣다 보면 뻔한 말씀. 다른 거 듣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5초를 이제 못 넘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2배속으로 듣는 거죠. 저는 유튜브 2배속으로 들어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2배속으로 들어. 오케이. 무슨 이야기구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참 말은 쉽지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복종을 시킨다는 거, 굴복한다고 하는 거,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무나 익숙한 것,
그리고 이 정도쯤 하는 것, 뭐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우리의 입을 쫙 벌려서 떠먹이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입을 소위 속된 말로 아가리를 칙 벌려서 이래도 안 먹을 거야 하고 여기다가 꾸역꾸역 그냥 억지로 강제로 쳐넣는 그러한 아주 그냥 몰상식하고 또 아주 그 괴팍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하시고 또 축복의 약속을 또 이렇게 늘어놓으시고 그리고 제발 이것을 선택해 다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에덴 동산 때부터 그러하셨잖아요. 우리의 그러한 인격, 지정의, 우리의 그 알고 있는 그 지식, 참 진리 되신 그분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는 우리의 이 지적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많은 진리의 말씀, 참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또 정을 주셨잖아요. 정, 감정적인 것, 사랑하는 감정,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것, 은혜를 감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의 이러한 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고 또 지정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적인 것을 통해서 또 선택하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도록 지금도 계속 초청하고 계시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그렇고요. 영적인 성숙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저절로 이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주님을 그 갈망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또 의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의 것을 나타냈을 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돕는 것처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쳐서 의지적으로 우리는 쳐서 복종케 하는 그것을 주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까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선한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각을 이용해서, 우리의 지각을 이용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겠구나 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짧게만 하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 우리 십자가를 지는 그 기쁨에 대해서도 찬양을 드렸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살자. 망대, 옛날 그 망대, 오두막 같은 그런 것 아니고요. 성벽, 그 두텁고 높은 그 성벽에 성대의 그 파수꾼이 서는 그런 성의 망루예요. 그래서 그것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보면 어떤 임금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2만 명의 적군이 들어옵니다. 우리 군대는 몇 명이지? 1만 명이에요. 야, 과연 2만 명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죽기 아니로 싸우면 가능하다. 그러면 싸우는 거고요.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화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죠.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을 참 잘하죠. 따지기를 참 잘해요. 우리 참 따지잖아요. 그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쿠팡에서 사는 것이 좋을지, 이마트 가서 직접 사는 것이 어디가 좋은지, 가성비는 어디가 좋은지, 또 댓글을 또 보잖아요. 그죠? 댓글 보고 좋은 조회수 보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따지잖아요. 계산도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대출해서 이걸 사면 이것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 내 월급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산하고 따집니다. 모든 것을 다 따져요. 아이들 학교를 어디를 보낼까? 내 월급 가지고 이것이 가능할까? 뭐 과외를 월 얼마 정도까지는 가능할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비용을 예산하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따집니다.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 삶 속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따지라는 거예요. 뭘 따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죽음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더 좋겠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 이런 것, 그죠? 이것을 따르는 것이 더 낫겠는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예산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편을 주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유대인의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이 십자가는 로마의 그 사형 형틀이었잖아요. 저주의 그 사형 형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극악한 죄인들만이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편을 너희들은 따져보고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그것이 손해보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오는 고난 이후에 오는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두 개의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망나니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카드를 그때 대학생들은 다 잔디바에서 카드 했어요. 포카도 하고 마이티도 하고 카드 포카 중에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 있어요. 가끔 유튜브에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낚시에 깨어가지고 그런 이제 포카 게임이 있어요. 2장 가지고 나머지 5장은 공유하고요. 거기에 이제 올인이 있어. 올인. 가진 패를 보고 자기의 모든 그러니까 배팅을 하잖아요. 1,000원. 나는 레이스에서 1,000원 받고 2,000원 받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패가 정말 좋으면 올인 하잖아요. 올인. 가진 거를 딱 이렇게 넣어요. 그만큼 자기 패가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상대방이 그럼 나도 받겠다 해서 지는 경우도 있지만 올인 하는 겁니다. 올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올인 할 수 있을 정도의 복, 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한 자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이러한 것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굴복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삶을 바꾸어 나가는 좋은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계속 해 나가면 6개월만 그렇게 하면 그러한 습관이 붙게 되는 거예요. 집회에 참석하는 것, 수요 집회 마찬가지죠. 오후 집회에 참석하는 것 마찬가지죠. 토요일날 청년에 참석하는 것 당연한 건데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계산. 가서 뭐 좋은 것이 있을까? 오늘은 괜히 왔네. 혹시 그런 생각 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려진 단 한 가지 그 말씀만이라도 오케이, 올만한 가치가 있었다. 기도 시간에 그 한마디 누구를 위한 기도 그 하나를 위해서라도 나는 충분히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저녁도 굶고 그리고 2시간 그 퇴근 지하철에 시달려도 역시 오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 투자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